안녕하세요. 네,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163강 7년 환란과 인류 종말 네 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 2절, 3절에 걸쳐서 설명이 됐는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렇게 하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천년 왕국이 먼저 진행된 뒤에 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용은 무적행 속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갇히게 되는 거고, 그 후에 잠깐 놓였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그 7절에 오면은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고 하는 게 여기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거와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놓여가지고 어 그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용이겠죠.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 끝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돼요. 태워버려가지고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해서, 요 전쟁 끝에 마귀,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는 못에 던져진다는. 그래서 그때 요때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되는 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요걸 가리켜서 이렇게 던져지는 요 현상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곧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같이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가, 첫 번째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면서 동시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는 것으로, 이때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요한계시록 2, 3장에 걸쳐서 이기는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기는 그라고 하는, 이기는 그
he that overcome이라고 하는 그 요 존재들은 이기는 그에 해당되는 존재들은 둘째 사망해를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는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거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이것은 결국 그 신인 합의를 통해 각 사람들이 그 인자를 수태 분만하는 거죠. 분만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부가 되고 이 사람이 성모 역할을 하게 돼서 이 성모 그 인자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인간의 몸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인자가 수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수태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분만에 나오는 거가 바로 요 메커니즘이고, 이것이 사실은 7년 환란과 바로 7년 환란 휴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 7년 환란 휴거 과정이 사실 7일 창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인자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인자의 세계를 창조하는 7일 창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자 세계를 창조하는 거다. 인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인자 세계를 창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가 7일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안식하는 개념이라 이게 7개 차크라를 이렇게 가는 게 7일 창조 과정이에요. 근데 그 창조 대상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인자의 세계, 그리스도 세계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나오는 존재 개념이니까 요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7개 봉인, 7개 나팔, 7개 대접, 그 중에서 요거는 7개 대접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그릇처럼 생겼잖아요. 요 그릇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자궁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요게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 요게 이제는 7개 나팔이죠. 7개 차크라는 이 사람 몸속에. 그리고 이것이 막혀 있었는데 봉인, 그러니까 마치 매듭으로 이렇게 잠겨져 있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봉인 해제를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여러분 몸 자체가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의 그 차크라가 7그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무적행은 그 바닥 없는 구덩이 또는 쉬면에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무적행이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몸에는 워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워몰이 있어서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있다. 그래서 요 아래쪽이 블랙홀이고 요 위쪽이 화이트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이트홀 쪽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늘로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요 가운데가 무적행이라 뚫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 차크라의 중심이 다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7개 차크라를 이렇게 마치 구슬을 꿰는 것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구슬을 꿰가지고 이렇게 꿰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주체인데 요 안에 이렇게 가운데
길을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무적행이다. 그러면은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라고 했잖아요. 용이 곧 막인데 예, 용 드라곤 우리는 한자로 뭐라 그래요? 용이죠. 이거는 그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뱀이죠. 이 마귀 사탄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차크라를 이렇게 감싸면서 매듭 구조에서 두 마리 뱀이 두 마리 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기운이라 해. 기운. 그러니까 빨간 뱀과 파란 뱀이 서로 일종의 그 합하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그 기운을 집어넣어 가지고 용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용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에덴 동산의 그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거기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그 다시 그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용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지금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 무적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 몸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에 각 사람 몸 속에 여기를 이렇게 용뱀이 뱀에서부터 용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다시 그 뱀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와 똑같은 것이라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 사건이 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그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여기서 태어나는 이 그리스도 인자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죠. 요거는 둘째 아담이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 시공간으로 다시 회귀해 가지고 그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이 두 마리의 그 뱀의 기운이 이 안으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 한 마리의 용뱀이 요걸로 이제는 음양이 합해지는 거죠. 합해진 요 용뱀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요게 무적행 속에서 요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적행. 그렇죠. 요 기둥 안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게 여기서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연금술적 변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면은 연금술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은 내추럴 바디다. 이제 자연적 인간의 몸에서 보통의 그 평범한 보통의 인간의 자연적 몸이 뭐예요? 부활 영체로 변화한다고 그랬죠? 변화. 그러니까 얘는 부활 영체고 몸에 이 사람은 자연적 몸인데 자연적 몸에서 부활 영체가 나오려면은 부활 영체에 피와 살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게 모체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먼저 한 뒤에 요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몸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자연적 몸이 부활 영체로 변화할 때 자연적 몸이 변화하고 다시 그것이 부활 영체 그것을 다 변화하고 다시 어, 진료로 다시 부활 영체를 구현한다는 부활 영체를 구현한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몸은 은그릇이 되는 거고 요 존재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재질적 차이는 이 사람은 원래 자연적 몸에서 은그릇이 되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아이는 금그릇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요 금그릇으로 표현된 때로는 금그릇은 황금 성배로 많이 표현한다. 여기서 이제는 음녀가 여기서 바빌론 음녀가 들고 있는 황금잔이라고 표현돼. 이 황금잔, 금잔이죠. 황금잔이라고 하는 것이 요걸 표현해 준 거라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빌론 음녀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 중에 그 짐승이 여기 용과 짐승에서 그 두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바빌론 음녀인데, 이 사람이 바빌론 음녀였을 때도 황금잔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잔이라는 게 요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요거는 바빌 그저 은그릇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그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천년왕국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전 3년 반에서는 내초를 받으러 있다가 후 3년 반에 일어난다. 일어나는 과정이 이것이 연금술적 변화가 본격 진행되는 거는 후 3년 반. 그래서 총 7년 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에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후 3년 반이 바로 양육 기간이라죠. 이걸 양육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1260일 양육하는 기간.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번째 반절에서 시작해서 3년 반이 되네. 일곱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4, 5, 6, 그다음에 반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게 일어나면은 요게 후 3년 반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용이 지금 은그릇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다가 올라오면 금그릇에 또 갇히는 거잖아요. 금그릇이라는 재질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가 은액과 금액이 만들어지면은 그 은액과 금액이 이 무적행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흘러 들어가는 그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몸이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데 이게 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용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이 뱀이 황금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이제 얘도 황금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내추럴 뱀에서 황금뱀으로 된다. 제가 말해서 점점 여기 올라오면 황금 금그릇을 만들 정도가 되면은 얘도 황금뱀으로 변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내추럴 뱀에서 황금뱀으로 이렇게 변할 때, 그러니까 진흙 속에 살던 뱀에서 황금뱀으로 변하는 게 이것을 다룬 게 뭐냐면 이것을 다룬 게 바로 그 모세의 그 느보산 사건이 이걸 다룬 것이라는 거죠. 모세의 느보산 사건이 뭐예요? 거기서 불뱀이 등장하고 느보산 사건에서 불뱀이 등장하는데 이 불뱀이 그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죽어 나갈 때에 쇠뱀을 보라. 이렇게 쇠뱀을 보라. 그러니까 쇠뱀을 보고 사람들이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뱀에서 쇠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 연금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금술은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그 대장장이들이 하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쇠를 녹여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고 그런 거와 어떤 그 도구들을 만드는 게 연금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불뱀이 그러니까 불과 금속에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거는 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금속이 있어야죠. 금속. 그래서 금속을 다뤄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게 그 대장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와 같이 불뱀은 불을 의미하는 거고 쇠는 뭐예요?
그 쇠 불을 응집을 해가지고 쇠에다가 녹아지고 쇠의 재질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몸을 이루는 요소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그릇, 황금그릇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 모세의 느보산 사건은 연금술적 변화를 이건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이 몸속에서 그리스도 인자를 수태를 해서 분만할 때 그 연금술적 변화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금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왔다는 것은 무저갱을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저갱으로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져왔다 할 때 요 쇠사슬이 뭐냐 이거를 이제 딱 쇠사슬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영어로 돼 있습니다. Angel coming down out of heaven, 하늘을 밖으로 나와서 내려온다는 거죠. The key to the abyss, 그렇죠? 어비스라는 게 뭐였어요? 무저갱을 어비스라고 그랬죠. 여기 무저갱, 여기 아까 얘기하는 시면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할 때 이 시면이 바로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면이 어비스요. 어비스 영어로 이것이 바로 무저갱, 시면을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 그것이 무저갱이니까 시면을 관통하는 통로로 딱 내려와 가지고는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는 뭐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요게 지금 요게 사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사슬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이게 이렇게 이 사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꼬여 가지고 여기다가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슬에 갇히는 거지. 사슬. 그러니까 이게 쇠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노쇠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느보산 사건에서 노쇠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슬에 갇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사슬에. 쇠사슬에 갇히는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그 불뱀을 어떻게 해요? 불을 응집을 시켜가지고 쇠뱀으로 이제 만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뱀 자체가 쇠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뱀이 쇠뱀이 되면 뱀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꼼짝없잖아요. 뱀이, 여러분들이 뱀을 갖다가 그 쇳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 뱀이 꼼짝도 못하고 그 쇠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두 개의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사슬이라고 한 거라. 그래서 사슬.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lding in his hand a great chain이라고 그랬잖아요. 커다란 체인을, 그러니까 이 사슬로 가졌다고 할 때 great chain이라고 했어요. 큰 사슬, 하나의 큰 사슬을 가졌다는. 체인이 뭐예요? 여러분 뭐 자전거 뭐 할 때 뭐 체인들 많이 써. 체인으로 체인에 가뒀다. 이걸 사슬로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요게 지금 체인과 같잖아요. 이게 지금 요게 체인,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요 하나가 요렇게 하나의 체인이잖아요. 요렇게 하나의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후삼연반이다 그러면은 체인이 요 동그란 쇠가 3개 정도 되겠죠. 3개 반 정도 되는 그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으면은 은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변화 나가는, 이 은그릇을 통해서 금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요 과정에서 요게 쇠뱀이 돼 버리는 거니까 이게 여기다 가둬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우리가 그 쇠사슬로 가둔다고 무적행으로 와서 쇠사슬로 가둬서 임봉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다가 가둬 넣어 버렸다는 거지, 못 움직이게끔. 얘를 이 뱀을 요 뱀을, 그렇죠, 이 용뱀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계 아무도 없어 이게. 자, 이렇게 올라오는 이로 인해서 이게 안에다 가둬버리는 거야. 쇠뱀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쇠뱀을 보고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야. 생로병사. 인간이 그 나고 죽고 하면은 그 가운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그걸 고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불사 영생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천년왕국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은 뒤에 용을 그 쇠사슬의 쇠뱀으로 만드는 거죠. 쇠뱀으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결국 그 쇠사슬에 갇혀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용이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천년하는데, 우리가 용이 쇠사슬에 갇혀 있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쇠사슬에 갇혀 있는 기간이, 그럼 용이 쇠사슬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지 천년왕국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 대개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죠.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차크라 개념으로 보는 네 번째 차크라 반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갈 동안은 쇠사슬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것이 얘가 여기서 양육돼서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요 뱀이 쇠뱀 형태로 있는 거죠. 왜냐면 요거 자체도 마찬가지로 황금성배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연금술적 변화를, 그러니까 이 쇠뱀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연금술적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개념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는 커다란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커다란 원. 이게 하나님의 세계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치어봐요. 그러면은 요 사람의 세계도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죠? 두 개죠? 그 다음에 얘도 원이 하나가 있잖아요. 세 개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얘도 이것도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0, 0,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천이 되는 거란 말이야. 천. 이게 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 네 번째 차크라부터가 요게 완전한 원을 그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네 번째 차크라, 여기부터 이렇게 0에서 요 세 개가 틀이 딱 잡혀가지고 기본 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번째 차크라부터.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안에 요거가 있고 요거 안에 요거가 있는 상태가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과정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은 0, 0, 0 해서 요거 안에 요게 있고 요거 안에 요거가 있는 상황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요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세계가 됐지.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하나님을 대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큰 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수태가 된 거죠. 요게 수태가 돼서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지금 현재 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용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보혜사 성령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예수는 뭐를 한다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그 요한복음에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승천 후에 나사렛 예수가 그럼 어떻게 다시 저기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승천 후에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령 작용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냈는데, 이 경우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존재, 그 이름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예수 보혜사 성령이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임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임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요 존재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적행으로 와서 용을 쇠사슬로 잡을 천사가 바로 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1장에 할 때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 때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of Hades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얘기는 지옥이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하데스가 뭐야? 하데스가 누구예요? 하데스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은 제우스가 다스리고 바다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고, 이 지옥 명계는 하데스가 되는. 그래서 이 명계를 뜻하는 거라면 명계,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거죠. 명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데 죽음의 세계인데 왜 음부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걸 왜 음부라고 여기를 했겠냐. 물론 뭐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몸이 지금 뭐예요?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죽어서 부활하는 곳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니까, 죽어서 있을 때 우리 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명계란 말이야. 여기가 명계, 죽음의 세계란 말이야. 우리 몸 속이 죽음의 세계가 되는 거고, 그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계와 하데스의 죽음과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신부라고 그래. 신부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요 무적행은 다른 의미에서는 뭐예요? 이게 여자의 자궁이지. 왜냐면 그리스도 인자가 태어나는, 한마디로
바닥 없는 구멍 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요거 무적행이 뭐예요? 무적행이 바로 그게 음부요. 그 여자의 그 질과 자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여자의 질과 자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무적행이.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음부가 음부라는 요게 무적행이라는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과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워몰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부활하는 곳이니까 죽음의 세계 속에서 부활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죽음의 세계 여기가 죽음의 세계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면 부활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죽음의 세계 열쇠를 가졌다 그러네. 그게 누가 가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으니까 그 여기서 내려오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와 가지고 용을 그런데 이 용을 잡아먹으려는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12장에는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이 용이 점점 따라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때? 이게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얘는 쇠뱀이 될 수밖에 없고 쇠뱀이 된다는 거는 쇠에 갇혀버리는 거지. 여기 쇠사슬에 요게 사슬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사슬 구조로 돼 있잖아요. 요게 그래서 이 매듭 구조잖아요. 사슬 매듭 구조잖아요. 그래서 딱 가둬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딱 불뱀이면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쇠뱀은 뭐야? 뱀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때 활동력이 높아지는데 추워지면은 굴 속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쇠라고 하는 게 아주 차가웠거든. 차가워. 그래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갇혀 있단 말이야. 꼼짝없이 이렇게 갇혀진단 말이야. 쇠뱀 가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게 저 후 3년 만에 해당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 천년왕국 시대겠어요?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겠어요? 요 단계를 겪고 있는 분들은 천년왕국에 와 있는 거죠. 사실은 천년왕국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인자를 수태해가지고 분만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겪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올 때 요 사람이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마리아면서 정결한 처녀인 마리아이면서 동시에 바빌론 음녀다라는 거든. 음녀라고 하는 두 짐승 중에 하나가 되고 요 존재는 어린 양이면서 이 존재는 태어나는 요 존재는 어린 양을 복사한 어린 양이지만은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린 양이면서 어린 양과 유사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왜냐하면 어린 양처럼 머리에 뿔이 둘이 났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린 양이면서 어린 양과 유사한 아주 비슷한 짐승이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돼가지고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뭐야? 이 바빌론 음녀를 넘어서야 되고 어린 양과 유사한 이 바빌론 음녀라는 음녀의 짐승 상태. 그래서 두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빌론 음녀도 짐승이고 어린 양과 유사한 짐승도 짐승이다. 근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양면성이라서 우리가 선이라는 측면을 볼 때 마리아고 악이라는 측면을 볼 때 바빌론 음녀로 표현한 거라면 어린 양이냐 어린 양과 유사한 짐승이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수태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중에는 이 마리아의 그 정결한 그 죄를 소멸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린 양에게 자기의 젖을 물려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변심을 했어, 예? 양면서 이쪽에 악 속으로 빠져버리면은 이 사람은 바빌론 음녀가 돼가지고 어린 양과 유사한 짐승으로 요 밖으로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이 틀 밖으로 나올까 못 나올까? 못 나간단 말이야. 요 밖으로. 요 밖으로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야?
이 용한테 잡아먹히는 거지. 그렇죠. 용한테 잡아먹히는데 이 가운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용이 풀려나가 여기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용이 다시 그 용이 잠깐 놓인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잠깐 반드시 잠깐 놓이고 거기서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는. 자,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원래 이거는 그 저 노아의 그 아들 중에 함삼 야벳 중에 야벳의 아들 중에 곡과 마곡이 있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시간도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우리 말로 따지자면 곡은 고을이고요. 마곡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곡자를 우리가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종의 골짜기라는 게 뭐 골짜기라고 하면 골짜기는 여자의 그 저기 음부 같은 걸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화이트홀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블랙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골짜기라고 이렇게 골짜기. 그렇지. 이게 골짜기 형상이 되니까 이거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요 구조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곡이라고 하는 거고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마곡 말 여기 뭐 말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마곡간으로 여기 나올 때까지 또 곡과 마곡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가 더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후 3년 반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후 3년 반에 막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자가 태어나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이 이게 나오냐 못 나오냐의 전쟁을 한다는 거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마지막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할 때 여기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하는 거니까 지금 뭐야 나오기 직전에 옥에서 놓여가지고 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태워버린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어때요? 그 쇠를 다시 녹일 거 아니야. 그렇죠. 쇠가 다시 녹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운다고 하면은 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불이라는 게 요 태양이 들어가서 여기를 녹여버린다. 이 원래 얘가 쇠뱀인데 쇠를 또 녹여 연금술적 변화를 계속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다시 녹여져 가지고 다시 활동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독사지옥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에 용뱀이 최고로 강력한 독사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차크라를 독사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독사지옥이 발동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나오냐 못 나오냐의 최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요 태양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 쇠뱀을 녹인 뒤에 그 쇠뱀이 활동력이 다시 생겨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라는 게 이게 근원의 태양이 들어와서 녹여버렸기 때문에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은 어디예요?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야 되네. 그래서 여기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할 때 여기가 바로 여섯 번째 차크라다 그런 겁니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러면 여기가 6차크라.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그 대접을 이렇게 쏟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야 사실은. 여기 이 내용들이 이 여섯 번째 대접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일곱 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일곱 개 나팔, 일곱 개 대접으로 됐죠. 일곱 개 대접을 쏟았을 때,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요 단계죠. 요 단계.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요것이 여기가 바로 불과 유황에 끓는 연못이 돼가지고 여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는 지금 어린 양과 유사한 짐승, 얘는 그 바빌론 음녀가 됐어. 그럼 얘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그러니까 이 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이 있고 이게 지금 짐승이 있고 또 요 사람 자신은 뭐예요? 이미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고 지식이 최강이 거의 뱀이 가지고 있는 뱀의 지식을 다 획득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완전히 성취가 되면은 뭐가 되냐? 이 사람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다 성취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독사지옥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은 불과 유황의 못에 있는 상태고, 예? 이렇게 되고 그 하늘에서 이제 이 불덩이가 들어오니까 이 태양 불덩이가 완전히 들어오니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바빌론 음료 상태, 바빌론 음료에다가 바로 뭐예요? 어린 양과 유사한 짐승 상태로 여기 못 나오고 있으니까 어린 양이 되질 못하고 유사한 뿔이 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짐승 상태고, 이 용이 이제는 용이 이게 막 용이 난리를 치는 거죠. 용이 풀려난 용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짐승 상태겠죠. 그래서 짐승 상태, 바빌론 음녀의 짐승, 어린 양의 짐승의 상태, 666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666 상태인데 이 사람 자신은 또 뭐냐면은 그 지식의 나무를 타고 이 뱀이 올라왔으니까 이 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식이 최고의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않아요. 뱀처럼 지혜로운데 뱀의 수준만큼은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악에 빠져 있는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롭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잘 돈다는 얘기야. 아주 교활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주 그냥 최고의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 된다는 거야. 이게 지식자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선지자라는 거는 미리 안다는 뜻은 남보다 이 정통해가지고 남이 얘기하기도 전에 그 이치를 다 깨달아가지고 알고 있는 존재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다. 그런데 이거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지만은 아주 최고의 지식을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속에. 그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그리고 여기에다 또 못에서 던져지는 요것이 666 상태가 둘째 사망 상태야.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왜 둘째 사망이야? 여러분은 얘가 얘로 해가지고 여기서 심장에서 한번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면 이 사람의 영혼이 여기로 옮겨갔어. 그래서 한번 죽었죠. 그래서 부활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몸을 만드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육화가 돼가 얘로 육화돼서 나오질 못하고 첫째 사망은 했는데 얘는 요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여기서 얘도 죽어버렸어. 얘도 말 그대로 얘도 죽은 거야. 여기서 나오질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얘는 죽는 거 아니지. 여자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애를 이렇게 애가 그냥 몸에서 그냥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승,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져 있어 요 지옥에서 못 벗어난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들은 둘째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겪지 않겠어요? 이 보혜사 성령과 완전하게 연결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런 해를 겪지 않고 나올 수 있는데, 완전한 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 그 유산을 해버리는 거지. 그 애를 유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 혼이 다시 이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유산을 해서 여기서 뭐 이 최고의 여기 머리 쪽에서 완전히 그 독사지옥이 발동이 하면서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독사들이 그 연못 속에서 막 그냥 불이 끓어오르는 그 유황의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쇠라든가 이런 걸 녹이는 물이죠. 쇳물이, 한마디로 쇳물 속에서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아주 머리들은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무죄성을 확보를, 그러니까 순결성을 확보를 못한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그 고통이, 그 받게 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많다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가다 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단계에 와가지고 여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이 불못에서 미친 듯이 발광하는 놈들이 지금 많다. 이 세상에 이런 놈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놈들이.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세계가 요 세계 안에 요 세계가 있고, 요 세계 안에 요 세계가 있는 기간인데, 요 세계는 네 번째 차크라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화이트홀로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니까 요게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에 이것이 여기 네 번째 차크라부터 우리가 연금술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쇠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쇠뱀이 돼가지고 이제 불뱀에서 쇠뱀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요 무적행, 우리 몸 안에 있는 워몰에 이게 이제 갇히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요것도 이제 황금잔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은그릇이 되는 거고, 요건 금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때에 이 마지막 최후의 이 근원의 태양이 완전히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뱀이, 그 쇠뱀이 녹으면서 다시 마지막 활동성을 갖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겪을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깨끗한 무죄성을 가지고는 순결한 성모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돼서 아주 깨끗한 어린 양, 무죄의 어린 양을 수태에 분만을 하느냐, 아니면은 바빌론 음녀의 짐승의 상태에서 어린 양과 유사한 짐승으로 또 이걸 만들어내면 요걸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나의 양면성의 싸움, 나와 나의 싸움이에요. 사실 이거는 나와 나의 싸움인데, 그러면 내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 싸움에 이길 수 없고는, 이기지 못하고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확실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고, 확실히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용의 그 권세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못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과 유황이 끓는 못이 여기 있는데, 독사지옥이 여기에 갇혀버린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천년 왕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최소한 네 번째 차크라부터 이렇게 의식 수준이 올라온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서 요 과정 동안에 그
천년왕국이 되는 건데 그 마지막에서의 그 싸움 아마겟돈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심장에서 한번 죽어서 부활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부활에 실패한 자들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 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야.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 부활에 실패한 사람, 부활 영체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